찬송 부르겠습니다. 243장입니다. 찬송가 243장 부르겠습니다. 조요단강 건너편에 광야에 지은 집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만 바라였네.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 안에 이제부터 가신 온 역사 마치고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는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항상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언제보다 그곳에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 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한 마음 전하고 나의 생명같이는 날 저번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445장 부르겠습니다. 245장입니다. 245장입니다. 명수한가 처먹은 언제나 저
246장 부르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땅 귀한 산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주에 다시 방황할 힘이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졸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양심 내게 생명 되겠네. 그로 생명 양심 주와 함께 먹으며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들과 민족들의 흥망성쇠와 개인 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촐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믿음의 부요함과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때려 따라 돕는 권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화되고 전도받는 심령마다 거두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가 됐습니다. 전도서 제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것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지르며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을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악론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기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음해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이 같도다. 지혜자인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음해자의 모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음해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음해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잊어버리지 못할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음해자의 죽음이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니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음해자일지하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운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마음은 지혜로 즐겁게, 그리고 육신은 술로 즐겁게. 그렇게 한 이유는 2절에서 말하는 대로 웃음에 관하여 희락에 관하여 체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크게 했는데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갖고 동산과 과목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과실나무를 심고 수목을 기르고 못을 팠고 남녀 노비들을 사거나 처리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과 금과 보배와 지난 왕들이 가진 것을 전부 다 합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진 것만 못한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안 해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쓰고 노래하고 춤추고 재물을 가져보고 모든 실험을 해보고 그걸 다 해봤지만 11절에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면 지혜자는 그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지혜밖에는 온전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물질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 재물을 얻고 그렇지만 결국 이것도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악이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내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물질을 얻어가지고 그의 몫으로 넘겨준다. 딴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자식도 될 수 있고 또 남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소득이 있으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헛된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밤낮 수고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물질을 모으지만 그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해서 물질을 누리고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요.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재물을 쌓지만 결국 그것은 의인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질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물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피조물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을 벌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불타서 다 없어집니다. 하늘도 종이축에 말려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간다. 온 우주가 사라져 없어지는 거죠. 태양도 달도 항성과 행성들 모든 별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지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주가 소멸되고 없어지는데 지구가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었던 인간들도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고 그리고 살아온 삶을 자기 입으로 직보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빛이십니다. 되살아난 사람에게 빛이 쫙 비치게 되어지면요. 엑스라이가 빛이잖아요. 엑스라이를 비치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빛이 비치면요. 내가 지었던 죄들이 일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죽었던 내 세포가 100% 1000% 살아납니다. 근데 지옥 가라 던지지 않더라도 자기 발로 걸어서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일 때요.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이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감사와 감격과 눈물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은 지발로 걸어서 지옥 가는 것이고요. 천국 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갖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요. 이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비추임, 진리의 비추임을 받아야만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그것으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가 동시에 뭐가 필요합니까? 육신의 만족이 필요해요.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입어야 되고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삶이나 역사나 문화와 문명,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체계, 인프라 체계 자체가요. 물질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요. 주거하고 이 모든 것이 물질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지식을 축적하고 축적된 지식으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요. 학교와 가정과 개인적인 생활 공간, 집에 냉난방을 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자가용을 운전하고 여행을 하고 건물을 유지하고 전부 물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에게요. 물질을 기반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밭짐승과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 경작을 필요로 하는 밭작물이 나지 않았더라고.
나무와 채소들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무와 채소들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창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 의해가지고 재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노동을 전제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때 노동은요, 지금의 노동과 달라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인간은 흙에서 왔습니다. 놀랍게도 흙속에는요, 인간의 DNA와 똑같은 DNA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복을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이에요, 물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물질과 관련된 겁니다. 물질 세계를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때 뭡니까? 물질의 획득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더라도 가시떨기가 나고 말입니다. 가시덤불이 나고 뭐 그 경쟁의 조건이 힘들어져 갖고 노력하는 것만큼 땀 흘리는 것만큼 추수를 얻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형벌입니다. 뼈 빠지게 이 노력을 하고 말입니다. 막 이마에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하지만 내가 수고한 것만큼 월급을 못 받아요. 이게 사회의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아간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형벌이 물질의 핍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물질의 획득을 얻게 하시고 물질을 통하여 핍절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요, 기도를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걸 위해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얻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공급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물질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요, 죄인이 쌓아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린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공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노예물을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다윗도 나벨의 노예물을 다 얻지 않습니까? 나벨의 짐승이 전부 다 다윗에게 다 들어갑니다. 나발이나 다윗, 사울과 다윗, 다윗과 솔로몬과 방문자들 보십시오. 전부 다 남의 것을 뺏어가고 치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오늘 새벽 특별히 물질의 복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물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도록 그런 역사를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성령님께 굴복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며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시험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여건들을 주님 몰아내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4월 10일 날 있는 국회의원 선거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국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창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는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비밀의 주 앞에 나와서 그들의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